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한 권의 책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그 구조를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의 중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 세 명의 인물들로 인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각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 학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땅에 구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이방 사람들과의 그 무분별한 통혼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며 그들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 이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와서 성벽을 쌓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도성이 성으로서의 그 외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목적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일들은 스룹바벨이 왔을 때에도, 에스라가 왔을 때에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정적이고 신실한 이 세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모든 도전은 극복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완수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사역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에 직면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이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벽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일을 허락해 주어야 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4장에 나온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 조서를 내렸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좀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는 것은 느헤미야 본인에게 굉장히 큰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려 새로운 요구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일,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와중에 그 마음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초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무력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부담 속에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든 채 그 성벽 재건 사업에 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앞서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장 마지막 부분 15절 이하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그 시점에서도 성벽 공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했었던 세력 중에 하나였던 도비아와 유다의 지도자들이 긴밀한 연대를 맺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가해왔던 것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소원하고 마음에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추진했던 그 성벽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 여섯째 달 25일이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달 25일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마무리됐으면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대내외에 명확히 공포하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음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일은 성전을 봉헌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은 성벽이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뒤이어서 바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12장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뒤늦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장 27절 이하에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은 됐는데 봉헌하는 의식은 연기가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뒤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고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되는 그 공동체성이 회복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외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이 됐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천명하는 그 성벽 봉헌식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된 시점과 성벽을 봉헌한 사이에 있는 그 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적인 모든 요건들은 다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도 완공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그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예식과 그 대제사장 제도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민족적 정체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서 공동체성도 회복이 되었고, 성벽이 완공되어서 이제 사회적인 그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사회 구조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이 그 외적인 여러 가지 그 조건들, 또 외적인 보호망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인 그 안에 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을 뒤로 미루고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100년에 걸쳐서 회복한 것은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틀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헌신을 하기로 다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지게 마련입니다. 창조기사를 보면 창조기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공간을 나누고 나누어진 공간을 채워서 마지막에 어떤 기사가 소개가 되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기사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순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포로기에서 회복되어 돌아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가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일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갱신 의식이 8장부터 10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8장이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7월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7월에는 초막절이 있을 뿐 아니라 7월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해서 온 백성이 모여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성일, 거룩한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레위기 23장에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7월 10일 열째 날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이 8일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인데요. 이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이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7월 첫날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7월이 되어 백성들이 모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크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울기도 하고, 그러나 권면을 받아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렇게 울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권면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그 절기를 기뻐하며 지키는 일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첫날부터 초막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쭉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초막절을 잘 지켰느냐?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초막절을 성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 1절부터는 그달 29날에 라고 기록을 해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이틀 뒤인, 그러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가장 큰 날로 지키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29날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기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7월 첫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8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책을 딱 펴니까 아마 두루마리였겠죠. 두루마리를 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선포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겸비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숭앙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위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선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 왜 슬퍼하며 울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하나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이 율법의 말씀이 전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주위의 민족들로부터 곤란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율법을 읽는 그 동안에,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것은 비단 조상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연루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떠올랐겠죠. 두 가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여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비추어 보아 여전히 불성실한 자신의 모습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으리라 우리가 능히 그렇게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 때 백성의 지도자들,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즐거워하자, 울지 말아라.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 함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자.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리라. 격려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지도자들이 다시 그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란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 이 7월 첫째 날, 또 7월 첫째 날에서 이어지는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종이었을 때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해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40년간 광야에서 살며 초막에 거하는 동안 겪었었던 그들의 모든 그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절기였을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성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 날일 뿐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날로 깨우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격려의 말씀대로 곧 가서 12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요? 율법의 모든 말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한 해석들의 가르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기념하고 크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장에 이르면 29날부터는 모든 백성이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슬픔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장 7절부터 3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전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떠했으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이 쭉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장 3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돌이켜본 이후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신들의 전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 나라는 망하였고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했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변치 않으셨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다라고 이 언약 앞에 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마땅한 벌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란하지만 3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확인해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34절은 읽었죠? 안 읽었네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말씀해서 고백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38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란하고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지경에서,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인을 치고 그 인을 친 것을 봉하는 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잘못한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현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서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으로 넘어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자마자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심각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거기서 1000대는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대가 되고 사실상 수천 대라는 의미는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인자를, 자비함을 영원토록 베풀어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큰 이해여야 합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수천대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음껏 잘못하고 살아도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끝없이 영원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주시겠다는 것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와 언약 관계로 묶여 있으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언약 관계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전망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수천 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맥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봅니다. 어떻게 마음껏 살아봐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그려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으니 이 장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움이 여전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예식을 9장과 10장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그 제도들,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민족적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볼랍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대가 거의 같으니까 절감할 수 있죠. 나라를 보면 답답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더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딱히 나은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우리 기도하신 형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의지 박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초한 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수천 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쳐서 포기해서 난 모르겠다,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벌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멈춰질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겠다고 이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 선포하셨죠.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수천 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용서해서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 대신 벌은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외쳐야 했었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 어려운 삶의 자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되뇌이시고 다짐하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소망은 그런 외적 조건들이 충족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잘 산다고,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라야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소망으로 확인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서리라 다짐하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우리의 청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인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